원불교 더풀이 원더풀, 이번 시간 변이품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앞서 변이품 2장을 통해 사람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찌하여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변이품 3장을 한번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재민교님께서 한번 봉독해 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동양악설에는 하늘은 동하고 땅은 정한다 하고 서양악설에는 땅은 동하고 하늘이 정한다 하여 두 말이 서로 분분하오니 청컨대 한 말씀으로 이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악설들이 난 지가 이미 오래되고 이론이 또한 많으나 나의 소견을 간단히 말하자면 하늘과 땅은 원래 둘이 아닌지라 그 동과 정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여 동하는 것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다 동하고 정하는 것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다 정하나니라. 이것이 비유하건대 한 사람의 기운과 형체가 그 동정을 서로 같이 하는 것 같나니 하늘의 기운과 땅의 바탕이 서로 연하여 끊임없이 순환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나니라. 그러나 주와 종으로 논하자면 기운은 주가 되고 바탕은 종이 되어 기운이 행함에 바탕이 따르게 되나니 이것이 곧 만구에 바꾸지 못할 원리이니라. 네. 3장의 내용은 동양학설 그리고 서양학설의 이제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형사님께서 답변을 주신 본문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하늘이 움직이나요? 땅이 움직이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신 거죠. 이 질문을 듣고 재민교님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제가 과학을 막 잘 알진 못하지만 천동설과 또 지동설이 또 떠오르는데요. 혹시 맞나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이 이렇게 생각날 것 같은데 천동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천동, 하늘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는 땅은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우주가 움직이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지동설 그러면 지동, 땅이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주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그런 학설이 되겠죠. 또 갑자기 들어보니까 약간 과학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대종경 공부할 때보다 조금 더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본문 내용에서는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 뭐 천동설, 지동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약간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차이냐 그러면 서양에서의 사상은 당시의 사상은 온전한 자연과학 중심입니다. 자연과학.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사실 그대로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가 움직이고 있죠.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태양은 은하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사실이 그냥 사실인 거죠. 더도 덜도 아니고. 그런데 동양학설은 조금 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양학설은 단순한 자연과학이 아니라 이 인간에 대한 학문,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학문이 더해져서 과학계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금 하늘을 봐서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떴잖아요.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떠올라서 서쪽에서 졌잖아요. 해가 움직였나요? 우리가 움직였나요? 해가 움직였죠? 해가 움직였죠. 그게 이제 동양 사상의 바탕이라는 거죠. 누가 정말로 움직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관찰하고 있느냐, 상대적인 이제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원문에도 보면 조금 다른 관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에서는 하늘이 동하면 땅 역시 동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땅이 정하면 하늘 역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동정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라고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정이라는 것은 멈추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재민교님은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또 두 법문의 또 표현은 또 다른데 그렇다고 또 다른 뜻 같지는 않고 또 약간 혼돈이 온단 말이죠. 아, 또 교무님의 풀이가 또 절실히 필요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인 관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 비유로 또 원문에 보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들으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마음은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생각이 막 바쁘게 움직이면 몸은 또 멈추게 돼요. 우리가 막 바쁘게 뛰어다니고 몸을 막 빠르게 움직일 때 한번 잘 보면 오히려 생각은 멈춰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골똘하게 이렇게 정말 완전히 골똘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마음은 막 움직이고 있는데 몸은 멈춰 있어요. 이렇게 동과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 뭐 항상 몸은 동한 것이야, 몸은 정한 것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은 정한 것이야, 동한 것이 이런 관념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이야기를 대용사님께서 하신 겁니다. 역시 또 교무님이 이렇게 또 쉽게 이해되게 설명해 주시니까 또 절로 또 고개가 끄덕거려지네요. 네, 그렇게 또 잘 받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원문에서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주고 계세요. 뭐냐 하면 음과 양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원문에는 나와져 있습니다. 양 가운데 음이 있고 음 가운데 양이 있어서 서로가 포함하고 서로가 이렇게 바탕이 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또 사실 음양에 관한 또 말씀은 지난번에도 또 한번 공부한 적이 또 있던 것 같은데요. 어디더라? 약간 인거품 공부할 때도 음양 상승의 이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랬죠. 맞나요?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 인거품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에 가만히 보면 추운 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음기운뿐만 아니라 양기운이 이렇게 바탕하고 있어서 그 양기운이 서서히 자라나서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되고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도 가장 더운 날에 양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바탕에는 음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이 다시 서서히 힘을 얻어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때는 또 계절을 또 예로 들어주셔가지고 음과 양이 또 서로 포함하고 또 바탕하면서 조화를 또 이룬다고 해주셔가지고 또 이해가 또 쉬웠거든요. 그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러면 무엇이 움직이는 것이고 무엇이 멈춰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동정에 대한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동한다는 그 가운데에도 정이 있고 정한다, 멈춰 있다는 가운데에도 반드시 동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 가운데도 동이 있고 동 가운데 정이 있다. 하늘이 멈추었다고 하지만 하늘도 움직이고 땅이 움직인다 하지만 땅도 멈추는 것이고 이게 서로 동과 정이 포함하고 있고 서로 바탕을 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아, 그렇네요. 네. 다른 예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서로 바탕되어 있고 서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 보면
은혜로운 것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해로운 것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꽃은 이롭고 뭐 어떠한 병균은 해롭고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이 꽃 안에 은혜롭다와 해롭다가 같이 갈마져 있다는 거죠. 이 진리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은생어해, 이제 해생언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상대적인 관점에서 또 봐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사실 절대적인 관점에서 또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 서로가 바탕이 되어서 한쪽이 또 드러날 때는 또 한쪽이 또 숨어 있는 그렇게 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인 관점으로 봐서 숨어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다라고 하는 그 안에도 해로움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한 가지 드러나 있는 것 거기에만 이렇게 집착이 되면 그 바탕에 들어있는 씨앗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은혜롭다라는 그 생각에 이렇게 집착이 되어 있으면 그 은혜로움 안에 들어있는 해로움의 씨앗을 보지 못합니다. 또 그 안에 들어있는 해로움의 또 씨앗을 그렇게 되면 또 보지 못하게 되는군요. 네, 그 양면성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진리를 우리가 보는 진리의 눈을 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해로움에서 은혜를 찾고 은혜 속에서 해로움을 바탕돼 있는 것, 그것을 안다는 것은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다. 결코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괴로운 일이 이렇게 왔어요. 저도 며칠 전에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 나의 뜻대로 너무너무 일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질타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할 때에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그 마음 얼마나 정말 괴로운지 몰라요. 그 괴로운 속에서 내가 그것을 아니야, 이 안에 은혜가 있을 거야, 은혜로 바꿔야지 라고 한다고 은혜로 바꿔지냐? 안 됩니다. 또 물론 뭐 잠깐 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지금 이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좋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한번 해본다고 해요. 그러나 그게 시간이 점점 이제 길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 괴로움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내가 생각으로 기대했던 그 은혜의 씨앗, 의외의 반전, 좋은 결과가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이 괴로움이 은혜로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으로 이걸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더 큰 좌절, 더 큰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으로 바뀔 수 없어요. 또 반대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편리한 생활, 더우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추우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배고프면 먹을 것이 있고 졸리면 쉴 곳이 있는 이런 편리한 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괴로운 때가 오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나요? 쉽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못하죠. 쉽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내가 이 기쁜 은혜로움 속에서, 이 편리한 생활 속에서 해로움이 올 수 있는 그 씨앗을 내가 놓치지 않고 보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이론상의 진리가, 재민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론상의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져야만 우리가 지혜의 눈을 통해서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론상의 진리가 또 바로 청정한 마음 바탕 자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청정한 마음의 바탕에서
인과의 세계가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상대적인 것이 끊어진 자리에서 상대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원만하게 보는 거죠. 상대적인 것이 끊어져 있는 자리에서 상대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이쪽 면도 이쪽 면도 보는 거죠. 동하는 면도 보고 정하는 면도 보고, 내가 좋아할 면도 보고 싫어할 면도 보고, 나에게 이로울 면도 보고 해가 될 면도 보고, 나에게 은혜가 될 면도 보고 나에게 해로움이 될 면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하는 그런 이제 상대적인 관점, 그런 고정되어 있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생각에서는 절대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고정된 생각에서는 움직이는 거다, 그럼 그건 움직이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다, 이 책상은 멈춰 있는 거다, 안 움직이잖아요. 멈춰 있는 거다 하면은 멈춰 있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거다 하면 그러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관념이라는 것은 한쪽 면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괴롭다? 그럼 괴로움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불생불멸 늘 함께 지금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이 있어야 책상이 지금은 정하는 것이지만 동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것이 은혜이지만 은혜 안에 내가 함부로 쓰고 내가 이것을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서 나와지는 해로움의 씨앗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마음 바탕이 드러나야 그 관념의 변화가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관념과 이제 생각에서 벗어난 자리를 또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사실 아직은 그 자리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 공부에 또 이제 종착지가 그 자리를 또 아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종착지라는 표현도 좋은데 그 종착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출발점이다라고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의 종착지가 또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는 거니까 또 출발지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동하는 것은 정이 되고 정하는 것은 동이 되고, 음은 양이 되고 양은 음이 되고, 은혜로움은 해로움이 되고 해로움은 은혜로움이 되고. 그러나 그 바탕, 늘 불생불멸한 이 바탕, 우리 마음의 청정한 마음 바탕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양면성을 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거기에 온통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론상의 진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청정한 마음 바탕을 늘 챙기고 영원한 낙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숨어있는 해로움의 씨앗을 보고 그 씨앗을 이렇게 제거하고 멀리함을 통해서 늘 낙 속에서 낙을 또 얻어내가는 영원한 낙을 만들고, 또 설령 우리가 또 고가 온다 하더라도 그 고 가운데에서도 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고가 변해서 낙으로 변하여 질 그 씨앗을 통해서 그 씨앗을 살려내서 그 고를 또 낙으로 바꿔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낙을 생산하고 고를 낙으로 바꾸는 이것을 통해서 파란 고의 이 일체 생명, 무한한 정말 파도와 같은 이 고통의 셀 수 없는 무한한 이 고통의 숫자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이 이론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갈 수 있는 길이고, 작게 얘기한다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고, 조금만 더 가까이 좀 더 멀리 간다면 우리 가족을 이 고해에서 벗어나서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 이게 바로 이 이론상의 진리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종경 공부가 끝이 날 때쯤은 제가 그 이론상의 진리, 그러니까 이제 청정한 마음 바탕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매번 이렇게 말로만 듣고 또 관념으로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또 답답한 마음이 또 들기도 해서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그 관념, 답답하다는 그 관념에 이렇게 끌려가지 말고 그 답답하다고 하는 그 관념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나왔는가. 그리고 그 답답하다는 생각이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 사라지는 그 곳은 또 어디인가를 이렇게 늘 보시면 아, 이것이구나. 나에게 이 답답함을 인식해주는 이 바탕을 이야기하는 곳이구나 라고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체험을 통해서 또 바로 느껴야 하는데 자꾸 또 생각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니까 네. 뭔가 좀 점점 거리감이 네. 느껴지는 네,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체험을 또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이품 첫 번째 시간 2장과 3장 본문 말씀으로 또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질문들도 솔직히 하나같이 좀 어렵고 이제 답변 내용들도 이제 공부가 무르익지 않은 저 같은 사람에겐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또 근데 어려움이 있어야 그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움도 찾고 한 발짝 더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바로 지금 체험을 해야 되죠. 생각으로 그 이 바탕, 마음의 바탕을 알려고 할수록 왜? 그 생각에 가려져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날 때에 그 생각을 딱 놓고 그 생각이 딱 놓아지는 자리, 지금 이 생각이 딱 나오는 자리, 이 체험을 통해서 자꾸 대조해 보는 연습을 계속 해 나가면 체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 경험을 계속 해 나가게 되면은 이제 더더더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아, 이거였네.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얘기했어. 막 이런 시간이 이제 금방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실생활에서 이제 적용입니다. 그 자리를 이제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자리를 늘 챙겨서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을 놓치지 않고 바로 실생활에서 내가 얼마만큼 적용해 나갈 수 있냐. 그 적용해 나가는 그 생활이 정말 대단한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교무님.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 얻어가는구나 싶어서 좀 뿌듯한데요. 오늘 또 해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한마디를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론상의 진리를 바탕해서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수행해서 은생어해, 해생어은 이 진리를 알아서 끊임없는 은혜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살아가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도 참 많지만 또 정리의 달인이신 저희 교우님께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니까 이 한마디만 머릿속에 담아가도 남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무님, 다음 시간에도 변이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변이품에 너무 좋은 질문과 대용사님의 훌륭하신 답변들이 많아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이제 자꾸 늘 벌써부터 고민이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가까운 그리고 좀 더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본문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민 교우님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무님.